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로 주님의 자녀들을 지나간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이처럼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배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또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23장입니다. 23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우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함께 제공해드리는 순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으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주며 그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은두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 날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의 영육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일이 많았던 것을 인하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오직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씻겨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이 한 주간 시작할 즈음 성령을 기대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거룩하게 또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다시 한번 힘 얻기를 간구하오니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사 새로운 한 주간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98장입니다. 198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위생 또 건강 유념하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본인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든든해져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다른 예배도 경청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봉사위원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교회 청소는 지속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에 청소하실 분들도 빠짐없이 잘 청소해 주시고 특별히 방역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마지막 축도 후에는 공동체 기도 3가지 내용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그 나라와 그 민족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그 기관에 속한 직원들 또 기록에는 없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한동실 센터장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헌상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겠습니다. 11조 또 감사의 예물 여러 제목 헌상들 여러분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올리시는 심정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드려진 헌상은 온라인이든 혹은 함께 모일 때든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주님 앞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뿐만 아니라 헌신을 다짐하는 표로 주님 앞에 헌상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 동안 수고한 대가를 받고 그 가운데 먼저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11조로 구별케 하시고 또한 여러 제목의 감사의 은혜들이 있어 감사의 예물로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육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 내려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과정과 또 모든 현장들을 돌보아 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사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안전하고도 또한 영적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안하고 앞으로의 시대를 전망할 수 없는 캄캄한 상황에 저희들이 1년을 넘게 직면해 있사온데 여전히 이 모든 어려운 싸움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고 있사온데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오직 귀하신 능력 성령의 복되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에서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여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교우들 가정을 친히 방문해 주시고 그들이 속한 사업장도 번창케 하여 주시며 이 위기의 시대에 오직 주의 이름으로 잘 견딜 수 있는 그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 그 믿음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며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을 연단하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저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한데 모여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저희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공간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하나로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내주하시는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묶어주시고 한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 강건함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허락하시고 그 가정의 영역에 속해 있는 모든 식구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귀한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눈이 어둡고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어떤 삶을 촉구하고 계신지를 잘 알아채지 못하는데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저희의 영의 눈을 밝히 뜨게 도와주시며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사 한 구절 한 구절 저희 삶을 움직이고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한 성령 안에 하나로 매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멀리 흩어져 있는 하늘소망 교우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로 묶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찾아서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20절부터 함께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복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건 한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본다, 공동의 관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를 의미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 본문들이 다른 복음서에도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치율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앞부분은 그 파란 글씨로 성경 내용 보면 파란 글씨로 이렇게 괄호 열고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 성경에는요. 그 내용은 8개의 복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세어볼 틈은 없으셨겠지만 이렇게 다시 하나하나 보면 4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또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마태복음에서는 8복이었고 여긴 4가지니까 4복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요 복음서를 대필했던 누가가 그 현장에 예수님이 팔복을 전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전해들은 대로 그냥 4개만 기록한 것이고 처음에 예수님은 몇 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기록에 의하면 8개의 복을 아마 말씀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은 5장, 6장, 7장 이렇게 해서는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보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가장 복된 말씀을 이야기하는 과정이고 5장이 그 시작이고 그 시작 가운데 가장 앞부분 시작 중의 시작을
이 팔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지금 그런 형태를 떼고 있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전부 다 뽑으신 다음에 제자들 12이 다 모이고 그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방금 전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도 한번 잘 본문을 따라 읽으시면서 눈으로라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무엇이 복인지 그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배고픈 자는 줄인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배고픈 자는 나중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 또 우는 자는 그 반대가 이제 웃게 되는 거니까 웃게 될 거라고 하는 거고요. 핍박을 받는 자는 훗날 기뻐하고 뛰어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를 오늘 살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다라는 게 무엇인가 요거를 살피지는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즉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게 이제 네 가지의 어려움인데 그게 이제 복으로 승화하게 되죠. 그런데 당하는 어려움은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특징은 성취 자체는 이 땅에서 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이 복에 관한 특징 가운데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디에서 성취가 됩니까? 20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죠. 시간으로 보면 23절에 그날에 라고 하는 시제가, 이게 당장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그날, 이게 그날 그러면 익명이 일종의 잘 알려지지 않은, 언제인지 알려지지 않은 날인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때를 그날,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하간 시간적으로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어디서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20절에도 나오고요 23절에도 보면 너희 상들이 하늘에서 크게 될 것이다, 클 것이다, 이렇게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특징적인 면이 이렇게 땅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하늘에서 해결될 문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근데 본문 자체에서 어려움을 상징하는 용어들은 철저히 또 이 땅의 용어들이죠. 가난하고 또 배고프고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 그 다음에 핍박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철저히 이 땅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다만 이 해결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해결이 될 거고, 부족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벌어질 일이고, 그 모든 해결, 그 결과는 하늘에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결된다는 그 이야기죠. 누가가 조금 더 마태같이 친절했다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잘 이해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비슷한 내용들을 그냥 가난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요, 21절에는 또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해서 앞부분에다가 가난이 어떤 가난을 의미하는지를 부연 설명을 해줬습니다. 줄인 자라고 할 때 이건 굶주렸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죠. 누가는 그 앞에 아무런 수식이 없지만 마태 같은 경우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니까 포커스가 완전히 하나로 확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가 이야기하는 건 다분히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본문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조금 불친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냥 가난으로 써 있고 줄인 자로 써 있고 그냥 우는 자로 써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이 가난한지 어떤 것에 굶주리고 있는지는 서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면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는 건가, 운다고 하는 건 무슨 슬픈 일이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가가 쓴 이 내용도 사실은 마태가 쓴 기록과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땅에서 먹을 게 없고 가난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자체의 용어들이나 외면적으로만 보면 마치 우리 삶의 현장,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우리 현장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의 속뜻은 그런 육신적인 먹을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 자체는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어떻게 또 왜 영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되냐면 원래 질문과 해답은 동일한 층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물으면 땅의 것으로 대답을 해야죠. 진짜 배고픈 자가 있다면 당장 뭘 줘야 됩니까? 먹을 것을 줘야죠. 너무 가난해서 못 살겠으면 그 가난을 끊어낼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제공되는 게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본문에 의거하면 가난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굶주렸는데 당장 뭔가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부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층위가 같아지려면 질문이 더 마태처럼 세밀해지거나 아니면 대답에 맞춰야 되죠. 근데 대답은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이. 따라서 네 가지를 다루고 있는 이 누가의 복은, 그리고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이 이미 하나님 나라로 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질문한 것, 배고픈가, 굶주려 있는가, 가난한가 라고 하는 이 내용도 여전히 영적인 것이어야 영적인 것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하나님 나라에서 배가 부르게 되고 그때 가서 해결해 준다면 이건 위로가 아니라 문제를 외면하거나 혹은 상대편에게 약이 오르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배고프거나 가난하거나 슬픔이 있거나 고난을 당한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다.
영 안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면서 이게 우리의 현실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다. 조금 어렵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에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 고통,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훗날에는 다 보답을 받는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배고픔이 있는 것. 여기서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마태가 지적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에 본질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은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의 가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무엇인가 충만해야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헐벗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배고픔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에 대해서 굶주린 거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롭게 사는 삶에 대한 굶주림, 그거에 대한 갈증, 갈급함, 이런 것들을 배고픔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그 복이 4개가 됐든 8개가 됐든 각각의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이야기하는 방식, 주님께서 이 제기한 문제는 결국은 뭘 지적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 더 갈증을 느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를 자각해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는 늘 영적인 생각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못할까? 왜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멀리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 없이 오늘 본문 안에 이미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본문 안에 등장하는 가난이나 배고픔, 또 울고 있는 슬픈 상태, 핍박받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려는 동시에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일 많이 고민하는 세상적인 고민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갈급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우리는 어디에 대한 갈급함이 주로 많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집중해 있죠. 그래서 교묘하게도 여기 가난, 배고픔, 슬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서 눈을 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당해야 될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배고픈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한 것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그걸 좀 개선시켜 보려고 거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오히려 영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것에는 소홀하게 된다는 것. 말씀이 쉽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람들이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시고 신자들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또 하나님의 그 품에 대해서 더 그리워하고 더 간절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나 슬픔이나 혹은 마땅히 신앙생활하면서 견뎌야 될 고통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처한 상황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것들을 쏟고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는 점점 소원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교우들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지난해 말 올해 초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도 뭐 경제에 관해서 잘 모르지만 뉴스에 늘 보면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죠.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매일매일 핸드폰을 통해서 주식 시장의 그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걸 집중하고 있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죄악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관심을 분할하고 때로는 그 관심이 거기에만 집중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은 전혀 없고 온통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의 영역이 무한정 많이 넓고 한 게 아니라 딱 각자의 지분이 있어요. 100이면 100이라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이 작으면 세상이 차지하는 영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실험해보면 다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 알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필요를 더 많이 충족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관심과 집중도는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크고 99를 차지하면 세상 게 1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한 것도 100만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도 100만큼 생각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하면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땅에서의 가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땐 이렇게 시속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차원의 문제로 놓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개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견줄 수가 없냐면 먹고 마시는 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전부 1차원적인 세계에 속해 있죠. 뭐 차원을 높여서 3차원의 세계 안에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먹고 마시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4차원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두 개를 같은 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와 확실한 해석이 없으면 자꾸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게 되고 견주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고 오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영의 세계를 포기하고 육신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고 한정적인 세계. 이 땅에서 아무리 수명이 길어진다 한들 200년, 300년을 살겠습니까? 100년 안짝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걸 포기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거는 남는 장사가 아니겠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라고. 좀 다른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특히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배고픔에 허덕거리다가 서로 투쟁하고 죽고 죽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지는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거죠. 이건 뭐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과정에 그 아이를 놓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끊임없이 아이 이름도 불러주고 그 아이의 반응을 계속 보죠. 우리가 말을 가르치기도 하고 먹을 걸 주기도 하고 꼭 안아주기도 하고 뭐 때로는 훈계를 하기 위해서 야단도 치기도 하죠. 자녀를 양육할 때 처음에 말을 못하던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는 끊임없이 뭘 요구하냐면 엄마라고 한번 해봐라. 나는 아빠인데 아빠 한번 해봐라. 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아이는 만말을 먼저 배우긴 하지만 이제 어느 날 그 입이 트이면 엄마 아빠를 부르죠.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뭐 그게 대단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굉장한 감동이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상대편의 이름을 불러주고 존중하거나 그 체온을 느끼는 이 모든 과정은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관계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어제와 오늘이 유사하죠. 아기가 어제는 아빠라고 하지 못했고 오늘은 아빠라고 할 수 있는데 날로 보면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이도 뭐 크게 갑자기 20cm씩 커가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관계가 변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를 인정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이의 영역 안에 아버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심정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걸 명확히 알아서 그분과 대화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뭐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품에적 자식일 때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고 엄마 아빠와 눈을 마주칠 수 있고 엄마 아빠와 이런 영적인 교감을 정서적인 교감을 하는 것 이걸 원하는 거죠. 자식도 사실 그걸 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1차원적인 것, 이 세상의 것에만 집중한다면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만일 우리가 매몰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지금 복을 말씀하시고 그 복 전체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통합적인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전부 하나같이 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 것에 매몰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매몰되거나 사실 그거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한 단계가 더 있죠. 그 최악의 상태가 뭐냐면 자기들이 그런 상태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야단도 맞고
받고 교훈도 받고 해서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자기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더 살다가 이 생활을 끝내게 될 건지, 이 생활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왜 지음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는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묵상도 없습니다.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참 특별한 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땅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는 교만으로 가득한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고 살아왔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유심히 관찰하셨을 때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 역시도 이 땅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런 상황을 알고서 오셨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 유대인들조차 이런다면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땠겠어요? 뭐 짐승처럼 사는 거죠. 짐승이 다른 겁니까? 먹고 마시는 거 외에 관심이 없는 게 짐승이죠.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교훈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초월하는 걸 가르치셨죠. 예수님은 어느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 그 영적인 그 무엇,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셨는데 그걸 다 망각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본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땅의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4개의 나열된 용어들은 교묘하게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죠. 가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고난의 문제. 근데 여기에 집중하게 하는 건 누구냐면 마귀의 교묘한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삶을 마무리할 즈음에 전도서를 썼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왔는데 바람을 잡으려고 손짓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것만이 남는 거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생들이 뭘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도리어 추구하고 있던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걸 추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추구하도록. 하늘을 잃고 살아가는 이 땅의 실향민들에게 주님이 거울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복음 안으로, 복된 소식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그 상태로는 안 되겠기에 주님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갈급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목말라 하라고. 그게 진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이기도 하고 그게 진짜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길 그리고 복된 길을 알려주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은 한 분도 머뭇거림 없이 기꺼이 주님의 이런 복된 초대에 응하시고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 세상 것을 드러내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잃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키며 주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마땅히 그것들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잃고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어리석은 저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눈에 비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저희들도 교훈받아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완고함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영원한 기쁨과 참된 복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갈래로 퍼져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심령을 잘 정리해 주시고 남아있는 인생 오직 주님에게만 더욱 집중하며 더욱더 성실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544장입니다. 54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오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했던 어리석은 우리의 시선을 멈추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